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20절까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의 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민족 살리는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의 뜰. 두 번째가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치유사역이죠. 세 번째가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에는 특별히 우리 치유사역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치유사역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일은 특별히 치유의 시간표,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가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청신 초신 훈련이 토요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이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날이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주일은 전 세계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다민족의 날로 우리 주변의 다민족들을 초청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민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다민족들을 살리려면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통역자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 통역 부서를 준비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지금 송출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런 통역자들이 있어야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에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통역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 영어권, 또 일본어, 중국어, 파키스탄,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통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려면 통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100명의 통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살리려면 237 통역자가 필요하네. 하여튼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거 되겠나?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37의 통역자를 세워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릴 237명의 통역자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를 똑바로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똑바로 하시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금요일 날에는 치유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 표적이 뭐요? 치유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송 박사님은 네팔에 거기 신학교에 치유학과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치유학과를 세워서 이제 앞으로 중앙아시아에도 치유학과를 세워서 이제 치유 선교사들을 배출해서 그 모슬렘권에 치유의 전문인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도 의료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학과가 절실하죠. 그래서 네팔에는 보니까 아주 젊은 렘넌트들이 신학교에 많이 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렘넌트들이 이제 이 치유학과에 막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우리 송 박사님이 이제 이번에 가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의료 인력들이 배출이 되면은 그 네팔 땅에도 뭐 산지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 집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10리 20리 걸어 다니는 건 회사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네팔 용병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늘 산에 올라다니니까 막 이렇게 체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네팔 용병이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용병촌이 있어요. 용병으로 갔던 사람들이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용병으로 갔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용병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3분의 2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3대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3분의 2를 치유 사역에 많은 역할을 하시고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치유 사역이 전부 1장부터 이 16장까지 치유 사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치유 사역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도 치유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갔는데 의사도 아닌데 의사가 못 고치는 막 중풍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베드로 의사 아닌데 의사가 못 고치는 안전병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9장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시 치유사역으로 큰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치유의 증거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민족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사역 할 때에 의학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의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송영윤 박사님이 우리 교회 주치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말했어요. 저는 목사님의 주치의입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치의로 우리 송 박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팀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죠. 의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맞아야 된다. 치유사에 가는데 비과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노벨상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노벨상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적으로 맞아야 된다. 우리 미래가 앞으로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미국이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급격하게 범죄가 늘어났고 마약이 늘었고 총기 난사가 늘었고 복음이 약해지면서 전부 다 일어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 흑암이 일단 무너지니까 굉장히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이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안 하니까 이 3단체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치유사역 다 해버렸는데 예수님도 교회에서 이 치유사역을 하셨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치유사역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도 치유사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치유사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약해져 버려요. 3단체에서는 오히려 치유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3단체에서는 이 명상운동, 이 명상운동을 가지고요 학교라든지 강공서라든지 다 파고들었어요. 지금 학교에서 명상운동 하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접신운동까지 해요.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접신운동하고 명상운동을 깊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기운동, 이 사람들이 다 이 호흡으로 이렇게 기운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이 전리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치유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능력 이런 거 점술, 역술, 무속, 결국 귀신의 힘으로 초능력을 가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두 위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초능력을 보여주면서 귀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컬트라고도 하잖아요. 그 귀신에 접한 사람들은요 계속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한테 계속 공격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왜 우상을 싫어합니까? 귀신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3단체를 통해서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 접신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접신 활동이다 말이에요. 귀신과의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치유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는 해야 될 사역이 근본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치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치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급하게 전해주면서 바꿀 것.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바꿀 것을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이런 걸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이런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올바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찾을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찾았으면 이제 누릴 거. 뭘 누려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최고의 누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배, 이웃 사랑.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잘 치유받고 관리하고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에 와서 우리가 딱 진찰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 내 이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탁 깨닫고 예방 치유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기계가 요즘 AI 시대니까 기계가 다 진찰해 주잖아요. 그 진찰 받는 거요. 이번에 우리 금단 세계교회 박왕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진찰 한번 받는데 10만 원 든대요. 우리는 무료로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유 목사님은 뭐 1,000만 원 들여서 몸 전체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검사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료로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내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치유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단번에 가질 권세 치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자마자 권세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주잖아요. 권세. 왜 권세 주셨나요? 왕권을 왜 주셨나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으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셨어요. 제자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져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 선제 타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쎄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 현장에 갈 때에도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결박 탁 시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갈 때도 흑암을 결박시키고 가고, 지하철을 탈 때도 흑암을 결박시키고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흑암을 결박시키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도움받잖아요. 흑암이 발동하려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그 한마디 때문에 흑암은 딱 결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여러분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불신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니까 세간을 강탈한다. 그 세간이 바로 불신자의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흑암 경제잖아요. 그 경제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경제가 무슨 경제가 돼요? 빛의 경제가 되잖아요. 빛의 경제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돌아와요. 흑암 문화가 변하여 복음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 데이, 이 귀신의 날, 그리고 이태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흑암 문화, 동성연애 문화, 이상한 문화들, 좀비 문화, 마약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음 문화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복음 문화로.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되면은요, 우리 찬양단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 부르고 막 이거 놀고 있잖아요. 이거 칠 사람은 어디 갔을까? 우리 찬양단들이 일어나서 막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막 복음 문화를 만들고,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 찬양 선교단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결박이 안 됐나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에도 이 흑암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고 가면서 꼭 이 건물에 있는 흑암부터 꺾으세요. 흑암 꺾고 우리 강한 자를 결박해서 영혼이 돌아오고, 경제가 돌아오고, 문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권세치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 들려 정신문제, 귀신 들려서 그 대지치는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귀신이 활동이란 말이에요. 귀신 뜻은 저주받은 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저주받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멀쩡한 청년이 저주받아가지고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있다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버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돼지한테를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가라 그랬더니 돼지 치는 사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보세요.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우리는요, 이 저주받은 영, 이걸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다. 이거 몰아내야 돼요. 많은 문제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파도 뒤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배를 뒤집어 가지고 제자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흑암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이 말은 흑암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꾸짖었다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기모고 벙어리 있는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아 버렸잖아요. 흉악기 귀신 들려 죽어가던 그 수르보니의 여인의 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흉악기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아 버리잖아요.
사건 뒤에, 문제 뒤에 흑암이 배후 조종자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선제 타격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이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씀하라고 했어요. 새 방언이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새 방언을 말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 방언을 말했어요. 언약 잡고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새 방언을 한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새 방언이에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새 방언이에요. 그리고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죠. 이거는 방언 기도라 그러죠.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골리앗이 꺾어지니까 여호와 이름이 막 얼마나 높아집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뱀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옛뱀 마귀.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뭐요?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마귀를 집어 올리며, 이 말은 결박시키며, 결박시키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음식 속에 그런 오염된 것을 먹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돼요. 바다도 오염이 되니까 그 고기들 잡아서 보면은 막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가득 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몸 안에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음식이 제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내 밥상에 고기가 있다. 그러면 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이 호르몬이 뇌세포가 고기를 중화할 수 있는, 고기 속에 있는 독을 제독할 수 있는 호르몬이 따로 나온대요. 그게 우리 침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제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밥상 앞에 예를 들어서 야채가 있다. 그러면 야채에 있는 독을 제독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과만 생각해도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놓고 꼭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음식 속에 있는 독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기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말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막 기분이 상당히 나빠질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 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올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거기에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고 탁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접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나쁜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고 접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이래 돼버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막 이 아드레날린 독소가 막 풍풍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막 기분 나빠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게 살인까지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막 칼 들고 가서 찔러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핍박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핍박자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고 우리가 흑암을 꺾어버리면은 그게 나에게는 아무리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상처받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손을 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는 안수기도라 그래요. 안수기도.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안수기도 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 안수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손을 얹은지 귀신이 나가고 손을 얹으니 병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우리가 볼 때는 열이 많이 나네, 열병이네 이렇게 말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한 열병에 뭐 했다고? 붙들린지라 그랬어요. 그 뭔가가 흑암이 들어와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며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깨끗이 나서가지고 금방 열이 풀풀 나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열병이 나가고, 그 열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가 봐요. 영적 존재가 이게 돌아다니다가 그 여자한테 붙어가 있는 거예요. 꾸짖으시니 나가고 깨끗이 나와가지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 드니라. 할렐루야. 40절도 읽어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뭘 얹어?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안수기도 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데 귀신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가면은 귀신들이 더 먼저 알고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것을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음의 고백.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잠언 18장 18절로 20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되고 안 되고 치유받고 못 받고 싹 다 혀의 건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 죽을 일이 있어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입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방언, 믿음의 고백을 해라. 믿음의 선포를 해라.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래서 늘 감사기도 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거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본의 에모토라는 그 박사님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 사람은 눈의 결정체를 연구하다가 물 속에도 뭔가 있구나. 그 전자현미경으로 물을 딱 찍어보면은요, 물이 막 우리 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물을 떠놓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물이 결정체가 육각수로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똑같은 물인데 물 떠놓고 물 너 나쁜 놈, 물 너 더러워 이 말을 했는데 물이 육각수가 다 깨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연구를 계속 하면서 우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육각수가 되기도 하고 육각수가 다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내 몸한테도 믿음의 말을 해주고. 여러분 발을 씻으면서도 오늘 참 수고 많았네 축복한다. 그러면 그 발이 말을 알아들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다 알아듣고 육각수가 되면 우리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이 육각수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뱀을 집어올리며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는 상처받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안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놓고 안수기도 하세요. 안수기도 또 축복기도.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막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친히 안수기도 해줬어요. 축복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앉으며 일으키는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다. 왜? 우리는 이걸 믿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그런 증거가 나타나도록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 일어났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집중할 때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심으로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일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계속 집중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집중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계속 집중기도하다가 귀신을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있으면 듣지 못했는데요. 성령 충만을 놓고 집중기도하고 난 이후에 두란노 서원의 에베소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 우상을 가져와서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집중기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또 금요일 날 우리 부모 기도회라 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바꿀 것, 우리가 찾을 것, 우리가 누릴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분 권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다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가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단번에 가질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는 기도로, 집중 기도로 이 권세를 누리고, 집중 기도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집중 기도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집중 기도로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집중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따르며 일심으로 그 말을 따랐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무너질 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